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3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월 1일부터 일본에 7.6짜리 지진이 있어서 지금 70여 명의 그 사상자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와 또 빌딩들도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막 길이 막 갈라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정말 7.6짜리 지진이면 엄청난 지진인데 그나마 일본은 지진 대비를 잘 해놔서 76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상자가 더 계속 이제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민만 해도 5만 명이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 추위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렇게 위급 시설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지금 거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일본에서 비행기 2대가 부딪혀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6명이 현장에서 죽고 비행기가 불이 나고 90초 안에 사람들이 탈피하지 못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한 300여 명이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또 신속하게 90초 만에 모든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자마자 그냥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뻔한 그런 사건이 연초부터 아주 계속해서 일본에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테러를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2024년도가 1월부터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정말 복잡다난한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을 벌써부터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지금 남한에 대해서 지금 폭언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군인들은 지금 총집결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남한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단 유일하게 이제는 통일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무력 남침을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폭언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홍해가 히브리서에도 홍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질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배들을 지켜주고 보호했는데 싹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가자마자 지금 이란 지금 전투함이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또 T라고 하는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거기 지나가는 배들을 습격하고 또 약탈하고 그리고 막 끌고 가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다시 이 홍해가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의 제2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또 폭격을 해갖고 죽여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하마스가 지금 막 격양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그렇게 100여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지금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보도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또 그들하고 평화협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다 무찔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아주 굉장히 중동 사태가 아주 험하게 지금 그렇게 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연초부터 아주 굉장히 시끌시끌한 그러한 지금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4년도에는 꼭 우리 두중인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전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더 우리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라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이 90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애를 출산할 수 있는 단산이라는 말은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여자로서는 이제는 어떤 출산의 그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사라는 내가 단산해여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피식 웃어서, 너가 웃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웃었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미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도 사라처럼 사라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열방에 애를 낳아야 되니까 우리도 사라처럼 열방을 우리 낳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대장부로, 남자가 이제 애를 낳는다는 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품고 열방을 낳아야 할 우리는 두중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우리 출생시킬 수 있는 우리 사라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할 믿음. 여러분, 우리도 열방을 출산해야 할 우리 두중인들도 이 출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창세기 18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여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오리라. 왜 지금 기한이 이르려면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왜 기한이 이르면 출산할 때 왜 또 오겠다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할까? 여러분, 지금 사라는 나이 90이 되어서 진짜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를 갖는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낳을 때 난산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사람이 애를 낳다가 아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낳을 때,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신만 하고 그리고 엄마가 죽는다든지, 라헬이 그랬잖아요. 임신했다가 애 낳다가 요셉 낳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정말 사나 산모가 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돌아오리라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이제 창세기 18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두중인이 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품고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분명히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이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출산하는 그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또 두중인 사역 마치고 땅끝에서 말씀 그대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당당한 우리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사라가 믿었습니다. 사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여기에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말씀을 주신 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사용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그쵸, 한 300여 명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는 100일 후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막 이제 선거 유세가 들어 이제 길가에서 막 이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목이 쉬도록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당에서 지금 그 공천을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주민들을 그냥 발이 불이 트도록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발로 뛰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잠도 안 자가고 그냥 선거 그 모든 캠페인들을 인도해 가는, 목이 쉬도록 그냥 연설하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100일 동안.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사용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도중인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쓰임받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4가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모든 전토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12사도들이 아멘! 하고 그들이 세리장으로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단력,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나 두중인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순교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러면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지상도, 이 세상도 멸망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고 진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결단력 아닙니까? 노아도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물러 멸하리라. 그래서 온 가족 8명이 달라붙어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그 결단력,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결단력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갈대아루로 떠나라, 갈대아루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이 결단력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꾸물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삭을 바쳐라, 그냥 바쳐버리는 이 결단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형통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말을 못한다, 뭐 핑계대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 같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결단력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이 멋진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단호함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두중인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단호함이 있어야 돼. 이 단호함이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분명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그냥 직결 처분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 정말 이러한 단호함으로 주님 앞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돼. 단호함이. 자, 세 번째는 인내함입니다. 인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다 120년 동안 또는 300년 동안 또는 아브라함도 2100km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끝까지 생명 다하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끝까지 인내로 그렇게 경주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도중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디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이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겸비함입니다. 겸비. 겸손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 겸비가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온유함을 얘기하면서 또 겸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고 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이러한 겸비함,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진정한 귀중한 하나님의 이 사용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네 가지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th God, all things is possible.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여기에 죽은 자와 방문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파라독스라는 말은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그래서 여기에서 역설적이다, 모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독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파라독스를 제가 이제 여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됐으면 나중이 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파라독스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는 보통 대접을 받고 사람들을 이제 부리는 사람들이 왕이고 그리고 군주이고 큰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성경은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 뛰놀래요. 왜? 하늘에서 상급이 크대요.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 역설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이 진리가 파라독스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걸 알고 우리는 꼭 주님 안에서 이 파라독스의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었고 힘도 없고 나약한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나이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덜컥 애를 낳으면 그 뭐 기적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젊은 여자가 애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류가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40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50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60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70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80이 됐는데도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가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90이 됐는데 이제 경수가 다 끝난 거예요. 아, 이제는 나는 포기. 나는 이제는 애를 못 낳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랬을 때 임신을 해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파라독스가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면 그건 네 힘으로 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어떻게 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억을 들림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순이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사라가 90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제는 임신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적 기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의 끝은 곧 멸망이 아니라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고자 하면 살고 자신을 비울 때 곧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 모든 공세를 깨어버리고 죽음을 깨어버리고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보장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파라독스라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우리 더 힘을 빼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단산 끝났어요. 끝났는데 애를 더 낳을 수 없는 단산의 그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그 날 수 없는 단산의 나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의 그 자손들이 지금 온 유럽에 뿐만 아니라 온 중동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나갔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꼭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이 믿음의 의미.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죽음과 함께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시작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낙원에 가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많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돈, 재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이러한 모든 거는요,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재판을 받고 뭐 혐의가 있다, 뭐 그리고 뭐 빚을 졌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따까닥 죽어버리면 그 빚도 다 탕감되고 그 모든 재판도 다 무혐의 처리돼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용해 갖고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세상이 있고 세상의 일은 다 죽음과 함께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꽃피는 믿음. 우리가 이 상급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죽음으로 꽃을 피는 믿음, 그리고 또 죽음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죽음 후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둬야 돼요. 세상에 믿음을 뒀다가 세상과 함께 정말 다 파멸로 무너지고 없어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꼭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그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다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완성하게 해야 되고 약속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그렇게 운동장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꼬링을 해야만 그들이 약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꼬링을 해야만 그들이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 마지막 우리 두 증인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 끝까지 달려가 우리의 꼬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약속 가운데 그리고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발 끝까지 두 증인 사역해서 이제는 우리를 약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도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효성아, 끝까지 달려! 그리고 운동회 할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더 그냥 앞장서서 달려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들이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아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바튼을 넘겨주었잖아요. 이 바튼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 와, 큰일 났네. 완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들어가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이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달려가요. 저희 어머님이 땅끝에서 묻히면서 효성아, 끝까지 두 증인 사역해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돌아가시는 저희 어머님의 그 유언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를 악물고 달릴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님 앞에서 꼭 이 일을 시작되어지고 1260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장엄하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이 영광을 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대합니다. 2024년 주님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주여, 이 땅에 이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요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이 나이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다리가 막 저려요. 그래서 막 코에다가 막 침을 봐. 그래서 냥냥 뭐 쥐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요즘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가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이제 더 나이 들고 더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팔팔할 때 나가서 팔팔할 때 주님의 일을 하고 팔팔할 때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24년대는 꼭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연초부터 지금 아예 제가 땡깡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나갈 수 있는 2024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네들을 보면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두 증인 사역으로 예수님이 땅에 재림이라 주님으로 오셔서야 그때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땡깡을 놓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 세상의 원수들을 그대로 둘 겁니까? 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벨도 지금 외치고 있고 빨리 신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흰옷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안타깝게 우리를 지금 빨리 두 증인 사역을 우리가 마치고 예수님이 지상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그들도 이제는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보좌에 앉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약속에 들어가게 해드립시다. 불쌍하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드리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빨리 되어지기를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두중인 사역을 하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준비 땅 하면 뛰어야 돼. 이제 뛰는 그 1260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열하고 뛰려고 2024년도에 자 총만 쏴봐라 뛰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어요.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열렬하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꼬링하기를, 우리가 그 두중인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로 그렇게 그들이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삶으로 증거했죠? 삶으로 그들이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두중인 사역을 마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주님으로 오셔야 그들이 완전하게 이제는 천년왕국의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향이 있기에 이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직 약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본향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우리 그 선조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자, 여기에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애굽,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면 다시 글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더 나은 본향, 앞으로 갈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낙원에 그리고 하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인내했고 그리고 또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진해 나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천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신부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천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천성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약속에 들어가게 해야 할 우리 두중인들, 저들을 온전케 해야 할 우리 두중인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신부들만이 들어가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거룩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사명 마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선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정말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약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바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처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존귀, 찬양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이제는 파라독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서가신 그 모든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여 그들을 다 약속에 들어가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 사역 주님 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